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멀리 가까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자기 직장과 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주 앞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저희들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한 입술로 또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찬양을 하시는 찬양대 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늘 영감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또 성령으로 들려지고 또 믿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저 밑에 24절 다 같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제가 아프고 나서 핑계가 됩니다만은 이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원고를 자꾸 보고 해야 설교를 제대로 말동 그렇습니다. 위에서 계속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시편 150편 말씀인데 성경이 무슨 연령에 따라서 뭐 은혜가 더 되고 덜 되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시편을 제가 젊을 때 학생 때 읽을 때 별로의 감동을 주는 바가 없었어요. 그 중에 시편 1편이라든가 23편 등 몇몇 시편은 그런 대로 감동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이상한 것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 한 살씩 뜯어가고 60, 70 이리 하니까 이 시편은 아주 깊은 은혜를 안겨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설교가 하기가 참 어렵고 또 여러분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의 139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흔히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다 아시고 계신다. 그렇게 늘 기도도 하고 설교할 때 설교도 하고 그럽니다. 그 어느 정도 아시느냐? 전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다 아신다 이깁니다. 다 아시고 또 아시면서 은혜 줄 자는 은혜를 주고 또 징계할 자는 징계도 하고
그런 뜻입니다. 시편 150편에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푹 친근감을 줍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는 듯 그는 아주 친근감을 준데, 그러나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읽은 139편은 이 시를 읽으면은 친근감을 주기보다는 뭔지 모르게 옷깃을 여미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루하는 생각, 다 아시는구나.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 이런 죄도 아시겠군.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아심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다가 회개하는 마음을, 참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시편 150편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59편, 139편을 다 말할 수 없고 그 중에 몇 절만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얼컨스라는 성경학자는 이 성경은 죽을 때 읽고 싶다 그랬어요. 죽을 때. 그러니까 뭐 젊을 때도 하겠지만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손주나 아들 보고 시편 139편을 한번 읽어다고. 그래서 그 시편 139편을 죽을 때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시, 경외감을 준다는 겁니다. 스미스라는 분은 이 시는 나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보셨겠지? 만나 보셨어요? 하나님과 단 둘이, 옛날에 우리 궁전에서 쓰는 말로 독대, 하나님과 바로 마주 앉아서 그 독대하는 신화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져서 갑자기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분, 그것이 아니고 그런 영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만 기도 소리가 없어져 보고 침묵의 기도로 깊이 스며 들어가는 그런 성격이 있는 시다. 우리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과음을 지르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진짜로 기도하다가 말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난 독대하는 그런 경험을 이 시편 139편에 기록한 뜻입니다. 감격스러운 시입니다. 경외감을 일으키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엑스타시, 황홀경에 들어가는 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다 잘하지만은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화를 맨날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하갈이
사라에게 쫓김을 받아가 광야에 배회해야 합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마실 물이 없어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가지고 분한 마음도 있고 해가 기도도 뭔지 잘 모르고 헤매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했겠지. 그래서 이 하갈이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 내가 이런 광야에서 배회하는 걸 아셨구나. 아셨구나. 아시고 물을 준비하셨구나. 그거는 아무도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단 혼자 독대라 하나님과 마주보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물을 얻은 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환희, 기쁨, 감격 그렇습니다. 근자에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아주 충격적인 편지를 받고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만은 무슨 질문을 했고 또 제가 설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임은나는 점을 말하다가 목사님은 한국교회 총회장까지 지내고 유명한 분인데 죄송하지만은 바리새 교인입니다. 당신은 바리새 교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바리새 교인이구나. 그런 충격을 느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고독한 물을 찾는 광야에서 물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거는 아주 기쁜 일이에요. 그런 경험이 신앙의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더듭니다. 야곱이 자기 품삯을 10분이나 속인 외삼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손에 수고한 내 수고, 요새 같으면 노사 분쟁의 원인이 되겠지만 주인은 자꾸 덜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착취를 하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꾸 품삯을 속이고 띠먹고 억울해서 어찌할 길이 없는데 아니다 이깁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더라 이깁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셔서 삼촌을 낮추시고 나는 짝짝이 하나만 가지고 이 거를 건넜더니 두 때를 이룬다고 큰 축복을 받은 경험을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받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는도다. 그렇게 믿어지고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제가 일본 사람 얘기 좀 많이 들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일본 책을 비교적 많이 읽습니다만 내총 감사 씨가 기록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재산을 잃는 일이 있어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병고에 시달리는 일이 있어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의심하지 아니한다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면, 죽음이 와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나의 전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삼는 데 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을 거둘 만한 그런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며, 한번 합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시를 읽으면은 그러니 하나님만이 만나고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면은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축복이 거기에 다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1절만. 복에 거는 하게 앞서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2절서부터 4절까지 성경 보십시다. 제가 오늘 제 설교보다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2절서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솔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인지하시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사옵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내 자신, 여기에 서 있는 김덕신 목사를 위시해서 여러분을 잘 알고 있다 이깁니다. 잘 알고 있다. 이 얘기 하나 합니다. 불란서 문화작가 까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그 책을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뭐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 그 기독교의 중심된 지역에서 어떻게 그리 무신론자가 되었는가, 그 글을 이루는 중에 패스트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 가운데에 패스트라는 병이 유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표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사와 신부. 이사와 신부가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사는 이제 병을 치료하는데 그 이사가 신부를 보고 이사는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장면에 기도하고 있는 신부에게 신부를 비난했습니다. 이사는 그 애는 아무 죄도 없는데 당신도 아다시피 철없는 아이가 저렇게 괴로움을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지요. 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부합니다.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건 다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은 계신다면서 저런 어린아이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요즘 같으면은 성교하러 가는 오 목사님의 가정이
비행기 상으로 몰살을 했니?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의 큰 충격이에요. 이사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 거야? 저렇게 아파가지고 고통하면서 죽어간다. 왜 하나님이 저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저렇게 고생하고 하다가 죽게 하느냐? 그에 대한 우리 신학자들 입장에서 얘기한 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바쁜 시간에 다 말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섭리는 앞으로 다른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그렇게 되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3절서부터 14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한 번 더 같이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한 번 더,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매도하고 불을 지르고 하던 이 성경은 진리, 변함없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 진리를 주는 말씀입니다. 일시로 유행하는 까뮤의 사상은 다 이 말씀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아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신다 했습니다. 안다는 게 뭐냐? 시적인 표현이지. 안는다는 건 저자세, 가난과 질병, 고생과 굶주림, 고통과 천대받는 것, 그 앉는 기예요. 우리가 사다 보면 안전자세라는 식으로 병들 때 있고, 내가 뭐 병들고 싶으면 뭐 병듭니까? 병이 오는데 뭐 내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가난하게 삽니까? 가난해진다 이게. 부도 나면 그러지가 된다. 나를 앉게 하시고, 일생 동안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는 일생 동안 앉은 사람이에요. 그 병으로 인해서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일생을 사는 천대받는 앉은 사람. 그러나 주는 나를 앉게 하시는 것도 아시고 또 일어서게 하는 것도 안다. 홍포윤 부자는 일생 동안 일어선 사람이에요. 그 일어섰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일어섰다는 말은 성공했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무엇이 척척 잘 되고 일어선 기예요. 그래, 지가 일어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 여기는 시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어서게도 하시고 앉게도 하시고 일어선 것도 아시고 앉은 것도 아신다. 절대로 절로 우연이 된 거 없다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생 동안 다윗이 앉고 서는 거 다 아시고, 또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걷는 것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셨대요. 이 걷는 거,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 해도 걷는 거 뭐예요?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가고 싶은 데 가고 전쟁하고 각양의 동서남북을 쫓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걷는 거, 그리고 눕는 거. 누구예? 가다가 눕을 때가 있어요.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살려달라고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눕었어요. 그거 인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앉는 것,
걷는 것도 당신이 아시고 눕는 것도 당신이 아신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대로 말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가난하게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각양의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가난할 때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아요. 가난한데 그게 그분이 계신다는 게 그분을 찾으라 이게 결단코 그분은 버리지 않는다 이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네 재주로 네 힘으로 절로 된 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깁니다. 눕히시기도 하시고 일어서기도 하시는도다. 다시요. 눕히시기도 하시고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믿으세요? 그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 뭐라 합니까? 괴뢰 모양으로 그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 가운데는 섭리가 있어요. 섭리를 잘 읽을 줄 알아요. 인생이 자기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봤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배이 되게 하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라. 할렐루야.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인조할 수 없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에는 또 넘어가 봅시다. 7절 8절 읽읍시다. 자,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씨를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서 계시니 음부에 할렐루야. 다 같이 받읍시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떠나서 도망갈 수 없다 하는 길이에요. 욥이 도망가다가 큰 풍란 맞이했어요. 도망가지 마라 하네요. 도망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하늘에 올라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올라가나 성공을 가르치는 게 이 땅 위에 살면서 성공, 청춘 남녀들이 젊을 때 왕성한 힘에 그저 자기 혼자 세상을 다 누비는 것처럼 그리 높이 자기를 들려서 살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가다가 음부에 자리를 깔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가다가 음부에 자리를 깐단 말은 두 가지 뜻이지. 음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가다가 죽는 것 같은 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자꾸 아프고 나면 자꾸 이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감당 못하는 게 얼마나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숨이 꼴딱하는데도 그 진통제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도 그런 말이 곧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아프다고 진통제에 묻겠나?
아이고야 아프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기를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는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잘 살고, 그렇지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게 음부의 자리를 깔 때도 있다. 죽음을 말하는 게, 죽을 것 같은 병들 때를 말하는 게, 올라가는 것도 내 힘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다 같이 받읍시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 서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높이시는 거 하나님이에요. 낮추시는 거 하나님이에요. 동에서 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 하시려고 5번 나와가 있는데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높여준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그렇게 높여주다가 그만 가다가 갑자기 자리를 음부에 깔 때가 있는 일이에요. 죽음에 깔 때가 있는, 병에다 깔 때가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음부의 자리를 깔 때도 절대로 고독하다 하지 마라. 그곳에도 주님이 계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 34절에 32절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음부에 그 계셔요.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육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이라.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님 부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음부의 자리를 깔겠지. 깔지만 영영 까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분이 오셔서 음부에서 일으켜서 높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음부의 자리를 까는 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새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한번 받읍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양극이 있어요. 인과가 있어요. 항상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어둠을 붙잡지 말고 밝음이 왔을 때는 밝음의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 하시느냐? 왜 높이시고 낮추시고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런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그래서 여기 아신다는 말, 감찰하신다는 말이 히브리 말 70여 번에 도키마, 당금질한다. 우리가 쇠를 강하게 하려고 하면은 불무불 속에 쇠를 넣어가지고 벌거이 달고 와서 찬물에 넣으면 쇠가 강해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래. 믿는 사람에게 당신의 백성을 뜨겁게도 하시고 찾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